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에 열심인 교회들이 있을까요? 아마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기도에 열심인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나 그러한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이 기도 문화 또한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자기 나라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많아요.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도와 관련된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입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그 세계의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기도에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과 모임과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이 뜨겁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증이에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참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래서 중요해 이렇게 알고 있든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 느낌상. 이렇게 알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관심에 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알미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그러면 기도 내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쭈뼛쭈뼛대요. 아니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우리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가 바르게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에 관한 알미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 가면 별의별 모습을 다 봐요. 기도원 가면. 정말 기도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중구난방.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는 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제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교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 우리 기도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발라야 시간이 갈수록 그 기도의 집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진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집이.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바른 기초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말씀하셨냐?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바른 알미 없을 때 잘못된 알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어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도 아내도 밖에서 일을 하는 남편이나 아버지도 바르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알미,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라면 잘못된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함으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특히 탁구는 웬만하면 공을 쳐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탁구대를 좀 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예배 후에 탁구도 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탁구는 그래서 그냥 쳐요. 그런데 그렇게 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치게 돼요. 그래서 탁구를 정식으로 탁구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코치에게 배울 때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바른 탁구의 자세를 가르치기 전에 잘못된 탁구의 자세가 뭔지를 말하고 가르치고 교정해요. 그 다음에야 바른 탁구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바르지 못한 기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이미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책망한 후에 그것을 교정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관한 그 진심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떤 민족들보다도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웠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기도에 대한 진심이 그렇게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그들의 경건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생활의 중심 중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의 외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구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의 표지였거든요. 그 중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졌고 주입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습관화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때를 정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러 회당에 올라가다가 회당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고 거기서 걷게 만드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회당에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 다니엘이 있죠. 느헤미야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가 그의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기를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증표로서 기도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 유대인과 나와 다른 게 뭐야? 기도. 이렇게. 그런데 오늘 놀라운 모습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고 열심이고 기도를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가 이방인과 같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삼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 기도하는 모습이 이방인하고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격일까요? 충격이 아닐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자부심이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자부심이. 나는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아마추어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화딱지가 나죠. 난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프로 선수한테 아마추어네 이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려면 간단해요. 저한테 목사님 아직 전도사 같아요. 이러면 제가 마음이 상할 수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충격이네. 엄청난 충격.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해 있거든요. 왜 책망하셨냐 이거죠. 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왜 책망하셨냐 이거죠. 왜 이방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폄하하셨냐, 그들에게 왜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줬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잘못된 기도 습관 2가지가 있었거든요.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예수님께서는 교정한 다음에 그때서야 뭐요?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자들 안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잘못된 기도 습관 첫 번째가 뭐냐? 오늘 5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화했구나. 그런데 끝에 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 새롭게 이제 대표기도 하실래요? 그러면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요! 저 기도 시켜주세요. 제가 대표기도 할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부터 좀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셨어요. 야, 너희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식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경상에서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외식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말을 해야지 외웁니다. 외식하는 게 뭐라고요? 가면을 쓰고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가면을 쓰고. 그때 가면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다르게. 그리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면을 쓰고 말한다는 게 뭐냐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을 일컬어서 또는 이 영화 배우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천의 얼굴이라고 얘기하죠. 천의 얼굴. 천의 얼굴을 가졌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얼굴이 너무 많아요. 그때그때 얼굴이 달라 막 슉슉슉 바뀌어.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그 얼굴에 맞게끔 말을 어떻게 해요? 잘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 잘 들으세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연기를 무대 위에서 하는, 그래서 역할을 맡아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배우처럼, 연극 배우처럼, 영화 배우처럼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자기 역할에 맞게끔 말을 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안 슬픈데 지금 슬픈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전혀 안 슬픈데 나는 지금 조금 전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기쁜 일이 내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딱 서서 슬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슬픈 얼굴로 딱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이게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빠졌어요. 뭐만 있어요? 겉껍데기만 있는 거죠. 겉껍데기는 세상에 이렇게 슬픈 사람이 없어. 이렇게.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양 슬퍼해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 울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 아내랑 같이 있다 보면 저만 울고 있어요. 전 너무 잘 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드라마 막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공유되어지고 이입되어져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막 힘든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어쩌다가 같이 보면 이렇게 보면 안 울고 있어. 그런데 나는 막 벌써 눈물이 막 이렇게 나고 있죠. 그죠? 마음은 빠져있고 알맹이는, 겉껍데기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조금 전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좋은데 자기 역할이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5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냐 하면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있을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그 중심,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고,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성도들이 들을 때 우와,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감동적으로 한다. 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감탄하고 놀라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거룩하고 유창한 말들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외식하는 기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할까? 이 기도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시는구나. 야,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도한다면 그 목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죠.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요즘에 나는 굉장히 진지한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 이러고 있어요. 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이 말을 경청해 주길 원하는데, 내 말에 공감해 주길 원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계속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그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런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 대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몰입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거기에 공감하고 공감하는 반응들을 해요. 아, 그래. 오, 놀랍다. 야, 그래.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게 막 말을 토해낼 때 그것에 공감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럴 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것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시원해. 뭔가 해결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몰입이고, 그 몰입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이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멀리 하고요. 꺼놓거나 비행기 모드로 하거나 되도록이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이나 또한 여건을 만들고, 누구도 나를 그 시간에는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기도를 벗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 대화의 본질을 무시하는 행위가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의도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좋은 장소를 찾게 돼요. 평소엔 기도 안 해. 혼자 있을 땐 기도 안 해. 그런데 장로인데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 몰입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평상시에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대표 기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책들을 구입하고, 책들 구입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문 뭐 이런 책들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좋은 말들을 막 뺏겨요. 막 뺏겨요. 뺏겨도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도하는 장로로 보여야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감동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창하고 거룩한 말들로 막 써요. 그리고 그것을 와서 거룩한 목소리 톤으로 읽어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소,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장소를 선호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어딜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큰 거리 어기,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거창한 말들도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됐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표기도 안 한다. 나는 신실하고 외식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람 앞에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적용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 이방인같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 너희들의 기도 습관을 보니까 평상시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해.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야. 여러분, 그러면 중언부언하며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자가 뭘까요? 한문으로? 국어울 중자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중자예요. 다시 중자. 계속 중복된다 할 때 쓰는 중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반복. 그런데 어떤 걸 무한반복하냐? 같은 말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주변에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같은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무한반복하면서 중얼거리는 것,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 기도 속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크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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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공허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계속 같은 말을 무한반복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반복되네. 이거를 한 3차례 반복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써 있어요. 지겨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장모님 뵈러 가면 살아계실 때 장모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미 딸들에게 이미 얘기했으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한테 가면 장모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지금 제 아내랑 저희 처형들은 다 어느 순간 사라져요. 이미 다 들었다 이거죠.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남아서 듣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무한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한반복하는 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한 기도는 뭐예요? 상대방이 뭐 힘들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계속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계속. 그렇다면 우리 장모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그걸 듣든 아니 듣든 싫든 좋든 상관없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비인격적 기도라 그래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비인격적 존재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기신다라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인격적 기도를 했을까요? 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7절 다시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말을 1시간 동안 어떻게 다른 말을 계속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 많이 해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내 열심과 열정, 내 정성에 감복하시고 감탄하셔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신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멀리 있는 큰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을 두려워해요. 너무 큰데, 너무 멀리 있는데 너무 크고 강력해. 그러니까 신이 두려워요. 신에 대한 친밀함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그렇게 가져오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아요. 가까이 가져와야 안심이 돼. 그런데 신이 너무 크고 멀리 있어서 감히 그 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반드시 무엇을 시도하냐 하면 그 신의 조각을 만드는 걸 시도해요. 왜요? 조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거든요. 가까이 두거든요. 여러분, 그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향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대자대비하신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를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작은 불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는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크고 멀리 있는 신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그 신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보고 내 필요를, 내 간구를 들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면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를 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칠 때 이렇게 외치는 거 보셨어요? 지금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이 필요, 내 간구를 듣고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보셨어요? 제가요, 지금 사고를 당해서 여기서 다쳤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계신 지나가시는 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들읍니까? 안 됩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도와줘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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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와줘! 도와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신개념은 그거예요. 멀리 있고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신이. 그러니까 그 신을 흔들어서 깨워서 내 이 필요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그 신이 조금이나마 감동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복된 같은 말을 그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기도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그러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습관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신과 나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야 신이 나를 돌본다. 나를 돌아본다. 한 번이라도 내 기도를 듣는다. 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주고받는 관계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정적으로 하려면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가보세요. 막 열정적으로 막 하는 분들을 보면 뭐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그래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정성에 탐복해서 하나님이 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8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간구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건 신이거든요. 신. 이방인이 생각하는 신, 유대인이 생각하는 신, 그 신이 각각 달라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죠. 이방인은 그들이 믿는 바알, 아세라 이런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을 생각할 때 다 크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딴 세상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신을 향해서 똑같은 말로 계속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능력 있는 건 맞는데 유대인의 신과 이 이방인의 신이 달라. 그런데 그 신이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신이 멀리 있는 것 같지, 크지, 근접할 수 없는 것 같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같지.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가까이 있는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그 친밀한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와 간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 이미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아뢰면 돼. 하나님 저 이런 정말 아픔이 있어요. 아셔. 그래도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리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이 생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서툴지만 표현이 조금은 조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툰 방식으로, 서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멀리 있고 평소에 우리에게 관심 없는 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갈 거예요.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크시지만 능력이 많으시지만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계신 분이다.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워가는, 그래서 기도를 배워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